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날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며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배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이제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올해 가정의 달이라고 평소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올해 좀 말씀 드리려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은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달력에는 없고 어떤 달력에 보니까 5월 21일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1일이 왜 부부 날이냐면 이가 둘이 하나가 됐다. 21일. 예. 누가 만들었는지. 예. 지난 주일에 아내들이여 하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성경에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외에 여러 교회에게 처음에 이 서신이었어요. 예? 교회 서신이라 그러죠. 그 여러 가지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남편들하고 남편에게 좀 말씀을 기울여서 이 말씀의 뜻을 들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먼저 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듯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신 얘기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깊고도 높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해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고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때 가정생활이 될 수 있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목숨을 버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합쳐서 교회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너는 사람을 100명 죽였어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이유가 없잖아요. 손양원 목사는 옛날에 순천에서 그 순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자기 두 아들을 고발해가지고 죄 없는 두 아들이 죽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상범들을 이제 경찰이 다 잡아가지고 또 대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고발해서 죽게 한 두 아들을 죽게 한 청년이 잡혀가고 있을 때에 손양원 목사가 경찰에 가서 저 사람은 내 아들 죽인 사람이니까 제 아들을 나한테 좀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용서하고 죽은 아들 대신에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삼으랍니다. 그랬어요.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요? 응?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이 놓아줬어요. 손양원 목사가 그 사람을 진짜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쓴 그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사랑의 원자탄은 지옥 갈 영혼도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지옥 갈 자기를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을 내가 용서 못하겠느냐. 그때는 끌고 가면 당장 총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살게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시기까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구원받은 결과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죄 짓는 기술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어떤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말한 거 들어보면요 대단해요. 막 엄청나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동은 보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말이라도 잘 안 하면 밉지는 안 하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거다. 예. 형제 자매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무개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사랑한다는데 뭐. 왜?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 아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만들어진 떡도 먹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실 때 유다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중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발 씻기다가 가룟 유다가 발 내미니까 저리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래 안 했어요. 유다 발도 다 씻겨서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창조주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런데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그 사랑을 심어줬거든요. 예?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사랑의 불길이, 성령은 사랑의 불길을 계속 부리듯 일어나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막 죽기 살기로 막 하고, 마음에 좀 안 들고 미운 사람은 저리가 딱 제쳐놓고, 그건 뭔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사랑은 피차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흉악한 죄인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미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살인 강도가 마지막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오냐 오늘 잠시 후에 너와 나와 나그네 들어가리라. 지옥 가기 직전에 천국으로 갔어요. 평생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아무 이유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를 좀 데려갈 수 없느냐고. 뭐 영어로 오케이. 뭐 당장에 그런 이유 없어요.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 살인 강도를 딱 잡아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지옥 문 앞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미운 사람, 미운 뭐 사람에게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의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막 부글부글, 사랑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원동력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 전기 스위치를 팍 올리면은요, 공장에 그 엄청난 기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쿵당쿵당 막 돌아가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전기 스위치 딱 빼버리면 픽 하고 끝나요. 꼼짝 안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꺼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꺼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처음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꺼졌어요. 이제 처음 사랑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막 사랑하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사랑에 막 미쳐요. 그럼 네 없으면 나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첫사랑이 막 조금 지나면은요, 미운 게 이제 보여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이런 게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것이 밉게 보이고 짜증나 이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왜? 꺼졌어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꺼졌거든.
그 사랑이 계속이면요, 뭐 조금 실수하든지 뭐 말을 잘못하든지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사랑하면 되는데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놨어요. 부어줬어요. 그 불길이 계속 타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불이 났는데 막 물을 뿌려가지고 불 끄는 것처럼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해 가지고 팍 하면 불이 꺼지듯이 사랑의 불길이 있는데 막 팍 꺼버려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도 순종하고 희생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근데 그게 꺼져버렸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어디서 떨어진지 왜 떨어진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회개하라. 그 회개,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뺏어가지 않아도 성령이 떠나면 신앙생활 안 돼요. 힘이 빠져요. 교회도요. 이제 성령 촛대가 옮기면은요, 저들끼리 싸워요. 막 형제끼리 자매끼리 막 시기하고 뭐 어쩌고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해요. 네. 보험 전하자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러고요. 할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친구가 물에 빠져 죽게 허우적거리 있는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친구를 밖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힘이 빠져 죽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니, 목숨을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건 정말 진실한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제 부모의 사랑은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그 못 다 줘서 아쉬워하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다 키워놓고 야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 낳고 기저귀 값이 얼마나 들인지 알아? 기저귀 값 얼마, 우유값 얼마, 너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돈 많이 들었어. 학교 얼마, 너 가방 사는데도 돈 들었대. 의복값 얼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청구서 내밉니까? 네?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좀 닮았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요, 막 사랑은 그냥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안갚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요, 아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복종하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응? 우리가 주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남편이 뭐 좀 잘못해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명령인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머리로 삼듯이, 주님을 존경하든지 그 사랑 가지고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이유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서로 속인다든지 숨긴다든지,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완전히 다 못 깨닫습니다.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나는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가요. 바울사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혼자서는 사랑이라는 거, 혼자서 문 딱 그려 잠가 놓고 이광수 쓴 사랑 있죠.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랑, 무슨 사랑. 문 그려 잠가 놓고 사랑이라는 책을 다 알겠다고 합시다. 사랑 압니까?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범 운전수가 되는 길, 문 그래 잠가놓고 시동은 어떻게 걸고 앞으로 행진은 어떻게 하고 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스탑하고 뭐 어떻게 하고 뒤로 주차장 차를 이제 주차시킬 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고 모범 운전소로서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문 잠가놓고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몇 번. 모범 운전소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 차를 타고 엔진 시동을 걸고 이제 주행을 시작해야 돼요. 초보는 기본적인 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여기 커브 돌고 뭐 스탑하고 주차 여기 집어넣고 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경력 없는 사람은 돌발 사태가 나타나면 어쩔 줄 모르고 확 들이받아 버려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면서 베스트 드라이버라 그러죠. 사고도 안 내고 그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돌발 사태가 나타나면은요, 잽싸게서 그 사고 안 나게 합니다. 달라요. 저도 뭐 75년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요. 접촉 사고는 좀 있어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예. 사랑도요, 경험으로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갑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은 인격적인 사랑. 이제 자식을 낳고 길러서 다 나가고 나면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이제 감정적인 사랑 없어. 예, 육체적인 사랑도 거의 끝났어. 예.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이요. 평생 고생하고 서로 돕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공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딱 잡고 공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가 서로 쳐다보고 어떻게 다정히 뭘 얘기하는지 몰라. 예? 영감, 먼저 가면 안 돼. 할멈 고생 많이 했어. 응?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우리 같이 가야지 뭐. 이제 뭐 그런 말도 하겠죠. 예. 자기들 다 키워 보내놓고 아무 의지할 두 사람만. 그건 이제는 인격적인 사람. 그거 보면요, 거룩하게 보여요. 예. 젊은 청년들이 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점점 이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화돼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에서 그런 게 점점 성숙해 가야 돼요. 사랑이. 예.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미워하고 막 남편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밥도 해주고 싫고 아내는 아이고 남편은 아내 보기 싫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밤 늦게선 들어와서 막 술 취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아이고 이게 뭔가 살벌해요. 사랑이 꺼졌어요. 좀 성숙하게 될 수 없을까요, 사랑이?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부족한 것,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연약할 때 사랑했어요.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실망하실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린 것 같이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 몸같이 하라. 자기 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더러우면 닦아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아내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과 같이 하라고 해요.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예? 자, 이 몸을요, 얼굴만 사랑합니까? 세수만 해줍니까? 손만 사랑합니까? 오른손만 사랑해요? 왼손 사랑, 발도 사랑하고, 냄새 나면 씻어주고, 닦아주고. 예. 한 몸이에요, 이제 한 몸. 자기 몸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자기자니까, 자기 몸이니까. 응?
자기 몸을 해칠 수 없잖아요. 예. 다리가 좀 피곤하다고, 예? 발가락에 무좀 생겼다고 막 주먹으로 가서 막 때려줍니까? 예? 어쩌다가 이 무좀이 걸려가 그래 꼴 보기 싫은 거. 이 몸은 서로 감싸주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몸.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용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죠. 말 안 듣는다고 안 미게 이제 빼빼 말라 죽일 뿌릴 거야. 그럽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양육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뭐 피곤하면 쉬게 해주고 아프면 약 먹여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예.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예. 비밀이 거기서요. 그래서 31절에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뭐가 무슨 비밀이에요? 그렇게 무슨 비밀이 그리 커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 그리스도와 교회. 예,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모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 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것처럼 아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줘야 되고 잘 도와줘야 되고. 왜요? 자기 몸의 지체예요. 사람이 짰으면요 이렇게 작대기 탁 해놓고 밑에 옆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박대가 똑바로 있는 게 기울어져 옆에 딱 받치고 있죠. 긴 거는 남편이고 옆에 받치고 있는 거는 아내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보니까 남자가 독창이 좋지 않다.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밥 해줬어요? 솥단지가 있어야 밥 해주지. 빨래 해줬어요? 옷이 해야 빨래 해주지. 먹을 거 뭐, 전신에 뭐 아름다운 과일 에덴 동산에 농사 안 해도 돼요. 뭘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래. 사람은 먹고 입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독창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지상 천국이잖아요. 많은 짐승들이 있고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런데 아담은 외로워요. 사랑이 짝이 없어요. 짐승이 뭐 사랑이 짝입니까? 사랑은
자기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짝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돕는 배필은. 응?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천군천사를 거느리시는데 천군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거는 다. 예. 그래 아담이 독생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독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필요했어요. 그걸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 여기 가슴에서 갈비뼈 하나 빼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아시죠? 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깨보니까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미스 하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딱 하나님이 아담 봐, 이쁘지? 네 아내야. 예, 아담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모습이 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에덴 동산에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그죠?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마귀에 끌려갔어요. 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왜요? 사랑의 짝을 찾으러 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담을 깊이 잠들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죽은 걸 가지고 잠잔다 그러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는데 창으로 예수님 가슴 팍 찌르니까 피가 쫙 쏟아졌어요.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문이 덜컥 열렸다고, 천국 가는 문이.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서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구멍이 팍 나가지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듯이, 아담의 사랑의 짝을 만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창이 찔리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예.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기 위해서 구원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는 말이고 신부라는 말은 사랑의 짝이에요. 우리를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탁 쏟았어요. 옆구리에 창이 팍 찔려가지고 갈비뼈를 탁 뽑아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있어요? 신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함이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아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받아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아직 온전치 못하니까 말씀으로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26절 2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는 정말 완전한 여자였어요. 점도 흠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깨끗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철저히 타락했어요.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싹 씻어주고 주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갈 때는 흠도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약혼이 됐어요.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점 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점점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것이니 주님 만날 때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옥과의 죄인이 구원받은 후에 왜 결혼 날짜가 좀 있느냐?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응? 예. 신랑은 멋있게 생겼어요. 예? 예.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석 달 목욕도 안 하고, 응? 예, 막 머리는 산발 미친 여자처럼 해가지고 냄새 나고 막 먼지 풀풀 휘날리면서 들어오면은 신랑이 기겁해서 도망갈 거예요, 그죠? 아니죠.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입장하는 시간입니다. 예.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려면 더러운 걸 버려야 돼요. 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정도로 하라 그래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9절. 골로새 3장 19절 봅니다.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 맞습니까? 예,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웃었어요? 이제 사랑하라 그러고 구체적으로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는 말은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근심되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강하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니까요. 막 말로도 폭행을 하고 막 어때는 실제로 폭행을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런데요. 그럴 줄 알고 미리 몰래 태권도에 가서 배워가지고요. 이제 만약의 경우에 한바탕 하려고. 그런 이제 싸움 시작되면 농구와 딱 조합매고.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혹시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막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자가 막 나 죽여라 하고 막 대들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잘못이에요. 괴롭게 하지 마라. 자, 바울 사도는요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참고 서로의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하죠.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렇죠? 이게 유리 그릇입니다. 이게 좋죠. 크리스탈처럼 생겼는데 진짜 크리스탈은 아니고 유리 그릇인데 탁 떨어뜨리면 깨져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은요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귀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거 콱 놓고 그러면요 팍 깨져버려요. 예. 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응? 예. 그래서 아주 귀하게 다뤄야 돼요. 예. 말로 폭행을 해도 안 되고 행동으로 폭행을 해도 안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예?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일단 결혼하면은 두 사람은 절대적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예. 아까 사람 인자 쓰다 말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옆구리에서 나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옆에 내라고 한다고. 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거 탁 받쳐놨는데 뼈만 팍 엎어져. 둘이서 다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도 돕는 배필을 줬죠. 예. 그래서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고 아내도 남편의 보호자예요. 남편은 아내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을 잘 도와야 될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도록 건강을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서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자기 짝이 말고 다른 짝 찾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예.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의 한쪽이에요. 예. 아내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한다. 예. 이제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거는 육신적으로 하나가 만들고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신령한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서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이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있어요. 예? 그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 예의를 잘 책임과 예의를 잘 지켜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분방하지 마라 말은 이유 없이 별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합의상은 그래 좋다, 얼마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다시 합하라 그랬죠. 결혼한 사람이 서로 멀리 떠난다든지 별거 한다든지 그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뭐예요. 결혼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할 뿐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죠. 생명의 유업은 남존 여비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동등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요. 신앙적으로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응? 서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중히 여기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보면은요, 자녀를 유학시킨다고 해서 보내는데 엄마가 따라가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 뒷바라지 지어야 되니까 몇 년씩이나 헤어져 있어. 그럼 아빠는 뭐예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는요, 철따라 하면 잠깐 갔다 와. 어떤 아빠는 기러기도 못 돼. 참새 아빠. 참새는 멀리 못 가요. 나갔다가 도랑이 짝짝짝 집에 와서. 꽤 괜찮은 사람은 독수리 아빠래요. 비행기 타고 쫙 갔다 와요. 자주 못 가요. 그 맞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냐고 말해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우선. 그 안에서 자녀의 교육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멀리 이제 유학 보낸다고 몇 년씩이나 안 만나면은요, 이제 마음도 멀어져 있어요. 아빠는 막 죽기 살기로 돈 벌어 보태주고 막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 실컷 공부시켜 놓으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이구, 아빠하고 우리 하는 세대 차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벌써 멀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부모와 같이 살아야 돼요. 멀리 뭐 영어 배운다고 멀리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만들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뭐 특별하게 만들게 신앙적으로 올바로 되기 전에 세상 지식 많이 배우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인데요, 우리 교회 형제분이에요.
저 외국에 미국에 있다가 저 유럽에 있다가 계속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애들 교육시키는데 다 지금 만나지도 못해.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단짝이 돼가지고 아버지 딱 따돌려가지고 같이 살지도 않아요. 아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이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고 여자는 집에 살림살이만 하고 이렇게 사는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예.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예.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정겨운 말로 잘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예. 좀 재밌는 유머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도 좋고 이제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저녁에 돌아오면 집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요. 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은 아는 그런데요. 아는 어디 갔나 말이에요. 좀 이따가 밥도 그러고 좀 이따가 자자 네 마디 한대. 네 마디. 조금 그거는 좀 경상도 사람을 조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경상 사람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말도 좀 해야 돼요. 해야죠. 좀. 예. 이 얘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겨운 대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유머도 일부러 좀 몰래 알아놨다가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아내에게 자주 감사합니다. 나도 말도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했습니다. 칭찬하는 말도 하고. 가능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 좋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존댓말을 잘 안 써요. 아내가 남편의 존댓말을 쓰는데 남편은 아예 말을 놔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도요 반말을 하는데도 그건 배우면 안 돼요. 할배 밥 묻나? 이게 할아버지를 할배 그러거든요. 이건 통역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몽골에서 온 목사님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 이러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좀 있으면 그게 좋더라고요. 예, 존댓말을. 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존댓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도 안 돼요. 예. 존대하는 사람이 한 대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응? 그렇게 그러면요, 그 다음 날 맛있는 것 나옵니다. 이제 대접해 줍니다. 다시. 네. 그래서 서로 존대하는 게 있잖아요. 참 같이 고생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내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부드럽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응? 예.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집도 좀 쫙 정리해 놓고, 응? 옷도 좀 될 수 있으면 예쁜 옷 딱 입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뭐예요? 남편에게 잘 보여야지. 예. 남편도 그래요. 예. 뭐 며칠간 회사 안 가는 날이라고 해서 막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시험도 안 끊고 더부룩해 안 부를까 입고 뭐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았다. 부인이 그래요. 내가 그 말 들었거든요. 당신 꼴보기 밥맛이 없어.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예? 좀 늙었더라도 좀 될 수 있으면 단정하게 하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도 뭐예요? 어떤 분들은 막 나갈 때는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예?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하고는요, 집에 와서는 헬러리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뭐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아까 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응?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왜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이 가정생활은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게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통화가 안 돼. 고장났든지, 예? 뭐 배터리가 이제 끝났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통화가 안 되는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기도 누가 들어요? 예, 어린애들이 장난감 전화 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끊을게요. 끊든지 말든지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걸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아담 하와를 짝지어 줬잖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할 때는 짝지어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한 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요, 전북 어느 지역에 정읍인가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당신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나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도 구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았는데 가짜 구원을 받았어요. 결혼하려고. 두 사람 다 서로 속였어요. 남자는 결혼하려고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했고 여자분은 그 자매는 그 남자 구원받았으면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예? 속으로는요 결혼하고 싶어. 예. 그러니까 좀 확실치 않은데요. 저 꺼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 버렸어요. 예.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둘 다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며칠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예,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남자가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머리 벽에서 툭 떨어지더래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건 한 예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응? 예.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멍에를 매겠느냐.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매지 마라.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멍에 매면은요, 예? 소는 느리느리고 마귀는 팔팔팔 뛰니까요, 일이 안 돼요. 뺑뺑뺑 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하고요,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돼요? 같이 되기는. 신앙생활 돼 있어요, 그게. 결혼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안 돼. 마음대로 구원받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구원이 그렇게 쉬운지 알아요? 징계부터 시작될 텐데. 불순종하면서 분선적인 줄 알면서 결혼하면은 축복받기보다는 징계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고생하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있어요. 억세게 그래도 고생 많이 하고 나서 혹시 있습니다. 거의 신앙심입니다. 잘못하면 그 안 믿는 사람까지 징계가 있어요. 같이. 그거 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참아야 돼. 문제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예, 무례 행치 않아요. 예, 말도 함부로 하면 그 무례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굳지 않아요. 이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좀 있다가 막 문제 생기고 막 심전에 헤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결혼하면은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주기 기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잘해주기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뭐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다른 거 좀 생각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했죠. 내가 먼저 하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은 남편도 자기한테 잘해줘요.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도 돌아와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대접했어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면은 자기에 돌아와요. 대접받아요. 잘못하면 그것도 잘못한 것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 생활이요,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덤벙덤벙 사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혼하려고 해도 짝이 제대로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금세와 내세에 좋은 상을 받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 중에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고생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정상적인 그 가정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외로이 혼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